예. 38절에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이 예수님께서 이제 귀신들을 고쳐 주시고 또 이제 복음을 전하셨을 때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능력 행하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이제 악한 것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이제 비난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특히 바리새인들이었는데 이들은 예수님의 행위가 예수님의 행하시는 그런 일들이 기적들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 인정하기 싫은 것이죠. 그것이 인정하기 싫어서 사실이 그래서 그런 것보다 예수님을 반대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하신 일도 반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그 안식일에 배고플 때 이삭을 먹는 거라든지 이제 제자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바리새인들의 이 생각, 바리새인들의 어떤 그 이론들 또는 전통들은 그것을 이제 안식일에 일하는 거다. 얘가 율법에 어긋나는 거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옳은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또 안식일의 주인 하나님으로부터 온 또 하나님이라고 하는 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대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하고 반대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볼 때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이 바알세불 이 더 큰 악으로부터 나와서 이 귀신보다 더 큰 귀신의 왕의 권세로 이것을 쫓아내는 거다. 이렇게 이제 비난을 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나하고 반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들을 들을 때 내가 내 생각을 적고 그 사람을 내가 비록 인간적으로는 싫어하지나 그 사람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싫어하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라고 단정해버리는 이것이 이제 악인 것이죠. 이 바리새인이 이제 그런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비난했는데 오늘 말씀은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중에 또 몇 사람은 예수님을 이제 그 귀신이나 사단으로부터 또 우리가 받지 못할 이런 것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이 니고데모나 또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인들 중에 하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중에도 그 몇몇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이제 인식을 했다. 이것은 이 기적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으면 있을 수 없고 또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분에게 배울 것이 있고 우리가 따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도 몇 사람은 있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그 악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이런 분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여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가르칠 수 있는 가르치심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즉 나보다도 더 의로우신 분이고 나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정통하신 분이니까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이제 이런 딜레마가 있는 것이죠.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어떤 전통이나 이런 이 신앙들과
예수님의 신앙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죠. 안식일에 대한 규정 같은 것이 이제 특별하게, 그런데 안식일에 병든 자를 치유하는 거나 안식일에 배고픈 사람들이 생명을 위해서 먹는 거 같은 것들과 그 바리새파의 어떤 이런 생각 또 이런 것과 다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기적들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다는,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좀 더 확실한 것을 원한다. 예수님이 참 말씀이 좋고 하긴 한데, 좀 더 확실하게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사람임을 좀 보여줄 수 있는 표적,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면 그냥 이제 기적이 일어났다 이런 뜻이 아니라 증거가 되는 기적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것이 다 표적이 아니라 이게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이렇게 증거하는 기적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그런 것을 했죠.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 싸울 때 이제 제단을 얹어놓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쓰는 종이신 것을 보여달라. 이게 이제 표적을 구하는 것이죠. 그냥 이렇게 불을 내려달라가 아니라, 불을 내리는 것이 기적이라 그러면 이것이 그런 기적이 이제 내리는데, 표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엘리야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의 종인 것을 증거해주는 그 기적을 내려달라. 이게 이제 표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서기관 중 몇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 분파인 바리새파나 서기관들과는 다르지만, 예수님이 또 행하시는 것을 보면 또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분명한데, 정말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표적을 보면 이제 선생님이여라고 표현합니다. 주여라고 고백을 하지 않죠. 이 주라고 하는 것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또 그들까지는 아니라도 메시아,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믿는다라고 하면 이제 주라고 하는 표현을 썼겠죠. 그죠? 주라고 하는 것을 썼을 텐데, 당신이 하나님의 그 보내심을 받은 이 메시아,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이 의심스럽습니다. 다른 거는 이제 좀 이렇게 하는데, 이거 좀 더 확인할 수 있는, 우리가 선생님으로 당신을 부르는데 당신을 이제 주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적, 이런 증거가 되는 표적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제 간청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것,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도, 그런 것들을 보고 아직도 미심쩍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제 귀신 쫓아내는 것도, 자기들도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것만 가지고 메시아라고 할 수가 있겠냐. 또 이제 기적을 행하는 거, 병 고치는 거, 그런 거 대단하지만 그걸로는 좀 이렇게 증거가 좀 안 되지 않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좀 더 표적을 보여주셔서 당신이 다윗의 자손이고 메시아인 것을 좀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3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사실은 이 표적을 보여주지 않은 것이 아니죠. 여러 가지 표적을 보여주는데, 그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아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은 있었어요. 이게 이제 표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표적을 보고 이 사람들은 못 믿은 거죠. 이걸 못 믿었으니까 다시 이제 또 다른 표적을 보여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세대를 가리킵니다. 마치 엘리야 시대의 세대들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죠. 북이스라엘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세대, 이 악한 세대와 음란한 세대. 여러분 성경에서는 악하고 음란한 것이 사실은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 숭배하는 세대를 이제 악하고 이런 음란한 세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우상 숭배가 먼저냐? 도덕적으로 이렇게 타락한 것이, 부패와 부정이 많은 것이 먼저냐?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회가 이제 이렇게 음란하고 악이 많고 부정, 부패가 많고 이런 사회가 있어요. 그런 사회가 있는데 이런 악이, 도덕적으로 이렇게 악이 많아서 그런 많은 세대가 이제 우상숭배를 하는 거냐, 아니면 우상숭배를 하면 도덕적으로 타락하느냐,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이제 이렇게 이 도덕적인 타락과 우상숭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대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도덕적으로 타락을 하는 겁니다. 이게 순서가 먼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도덕적으로 타락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 세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세대가 있으면 도덕적으로 타락을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뭐냐면 악한 세대라도 하나님을 믿으면 도덕적으로 이렇게 정직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그 하나님의 그 법칙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문화나 이 도덕은 조금 더 신앙보다 늦게 움직여요. 이렇게 신앙이 뭐냐면 타락한 시대에 신앙이 있고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 그 사이는 도덕적으로 이렇게 이 정결해지는 거, 이렇게 정직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게 이제 교회가 타락을 하고 나면 반드시 뭐냐면 도덕적으로 문란해지는 세대가 오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제 뭐 세상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가 참 정직하다, 뭐 길거리에 뭘 안 훔쳐간다, 막 이렇게 소매치기도 잘 없다, 그런 게 이제 뭐 과학적인 기술이 발달하고 CCTV가 발달하고 그래서 그렇다, 이런 것도 있지만,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사람들이 복음으로 많이 부흥을 되고, 또 그런 복음이 전파되면서 뭐냐면 그 사회가 좀 이렇게 정직해지고 깨끗해지는, 도덕적으로 이렇게 괜찮은 사회가 됩니다. 그러나 신앙이 떠나면 또 도덕적으로 금방 타락하게 되는데, 제가 어렸을 때 뭐 90년대, 뭐 이렇게 80년대, 90년대 이때만 해도 소매치기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소매치기 뭐 이런 사람들이 많고, 또 뭐 도둑들도 많고, 맨날 뭐 도둑들, 뭐 대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대도라는 말이 뭐예요? 큰 도둑이라는 거죠. 도둑이 워낙 많았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제 뭐 50년, 60년, 70년, 80년, 60년, 뭐 특히 이제 교회가 부흥하는 60년, 70년, 80년, 한 30년 동안 굉장히 교회가 부흥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나와서 한참 교회가 부흥하고 나서 그 다음 세대가 보면 사회가 굉장히 이렇게 정직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신앙이 타락하고 나면 그 사회는 이게 타락하고 부정부패가 많아지는 것이죠. 또 도덕적으로 타락을 하죠. 유럽이 굉장히 정직한 나라고, 또 독일이나 프랑스나 네덜란드가 이런 데가 정말 유럽이 깨끗하고 정직한 나라다. 이게 이제 제가 90년대까지 초반에 뭐냐면 유럽에서 공부하고 오는 사람이나 유럽에 갔다 온 사람들은 다 이 유럽이 정직하고 깨끗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60년대까지, 70년대까지 이 유럽에는 기독교 인구가 많았던 것이죠. 교회가 항상 주일 성수하는 사람들이 60%, 70%, 뭐 네덜란드 같은 80%, 뭐 독일 같은 뭐 그렇게 주일 교회에 가는 또는 뭐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세대가 뭐냐면 이 70년 이후로 뭐냐면 한 30년 동안 교회가 점점 문을 닫고 이렇게 신앙을 떠나니까 도덕적으로 타락해지는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상 숭배를 하면 이 도덕적으로 타락을 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우상 숭배하고 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과 이 도덕적인 타락은 분리되지 않아요. 그리고 악하고 음란하다는 말은, 이 음란이라는 말은 이 종교적인 신앙 우상 숭배와 또 도덕적으로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하는 것이 분리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서 성경은 그래서 항상
이렇게 우상숭배를 음란하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게 이제 이 우상숭배하는 것은 사실은 마음으로 움직이는 거지만 나타나는 도덕적인 타락은 뭐냐면 음란한 것이 나타나잖아요. 이게 이제 분리되지 않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 음란하고 타락한 악한 이 도덕적인 이런 세대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도덕적으로 타락한 세대가 나타나면 꼭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하는 것에 대해서 증거를 보여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엘리야 시대 때 그런 것처럼 네가 하나님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를 보여달라. 그래서 예수님의 멜리야는 계속 이제 불이 내리고 뭐 죽은 사람을 살리고 뭐 이런 일들을 행하지만 표적을 행하지만 예언을 하지만 사람들이 안 믿었죠. 그죠? 증거를 더 보여봐라. 진짜 증거를 원해라. 그럴 때 이제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을 통해서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악한 세대가 되면 될수록 점점 더 표적을 구하게 된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더 안 믿으려고 좀 더 큰 거를 보여봐봐. 내가 조금 더 해보면 내가 믿겠지. 더 큰 거 해봐야 자꾸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큰 거를 행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이제 이 소돔 고모라처럼 불을 내서 심판할 때까지 표적을 구하는 거죠. 이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나오라 그러면 예수 믿으라 그러면 야 그럼 하나님 교회가 그런 표적을 좀 해봐. 그죠? 옛날에는 교회 가자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그래 가면 좋겠다. 그렇게 따라왔던데 그 표적을 구하지 않아도 됐던 사람인데 요즘에는 뭐냐면 뭐 기적을 행해도 안 믿는 거, 좀 더 다른 거 구해봐라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도 보여주었다. 이제 더 보여줄 표적이 정말 마지막 표적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다른 표적은 보여줄 게 없이 마지막 표적,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오신다라고 하는 표적은 마지막 표적이 남았는데 그 표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 말고는 이제는 그것보다 더 큰 표적은 없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인 것을 증거하는 마지막 표적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밖에는 이제 없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믿지는 않았겠지만 어쨌든 그 표적이 마지막인데 지금 나에게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이제 내가 아직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는데 그 십자가의 길이다. 그런데 이제 그 표적과 같은 것이 뭐냐?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느냐?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 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표적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것을 이 바리새인들은 믿지가 못하는 거죠. 그렇게 못하겠지만 이제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 요나라고 하는 이름은 비둘기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 비둘기는 이 소식을 전하잖아요. 이 노아 홍수 때 이 홍수가 끝나고 이제 물이 빠지고 육지가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소식을 전한 것은 이제 비둘기죠. 가서 올리브 가지를 따와 가지고 이제 소식을 전하는 거, 복된 소식. 이제 땅이 말라서 이제 내릴 수 있고 비가 이제 그쳤다라고 하는 거, 비가 그치고 이제 완전 땅이 말라서 홍수가 끝났다, 심판이 끝났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이제 비둘기인데 이 요나도 하나님의 그 소식을 전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이 요나의 표적이 요나가 보여주는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비둘기의 어떤 의무를 하는 사람인 선지자인 것을 이제 보여주는 표적이 뭐였냐라고 할 때 40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에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에 있으리라. 요나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 것을 어떻게 되냐? 밤낮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 죽은 거잖아요. 끝난 건데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사흘 동안 죽음 가운데서 있다가 땅 속에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보다 더 큰 표적이 없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이고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는 표적은 가장 큰 것은 마지막 표적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밖에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41절에 심판 때 니네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며 오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으면 이거냐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 니누의 사람들은 이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이렇게 믿었어요. 안 믿었다면 요나의 말씀하지 뭐 무슨 뭐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데 잡아다 그냥 죽이든지 그냥 뭐 이렇게 안 들었을 텐데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래서 이 메시지가 하나님의 메시지다. 우리가 심판이 임박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믿었다. 그래서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나보다 더 큰 분이 오셔서 심판이 임박했고 또 회개하라.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이 사람들은 이 세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대에 서면 누가 더 의로운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을 거냐? 니느웨 사람들이냐? 지금 이 세대 사람들이냐? 여러분 그게 이제 보겠죠. 우리가 죽고 나면 천국에서 다 사람들이 이제 그 모습들이 나타날 텐데 이 사람들이 누가 더 의로우냐? 이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니느웨 사람들은 악하고 죄악 중에 빠져 있는 사람이다. 이방인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고 지금 이 세대들은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세대가 어느 세대가 더 하나님 앞에 죄가 있다라고 하겠느냐? 그리고 뭐냐면 정죄하겠느냐?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향하여 정죄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거를 이렇게 생각을 뭐 우리가 가서 뭐 이 사람은 죄인이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세상에 대한 심판의 그 증거가 되고 세상을 정죄하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 가운데 예수님이 한 명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 있으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데 너는 왜 안 믿었느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가서 너 죄인이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냐면 야 너희 교회에 니네 동네 이런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너는 왜 복음을 안 받았어? 너 교회로 안 나왔어. 내가 몰랐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이런 게 통하지 않는 거죠. 여기 이 사람은 왜 그러면 니느웨 사람은 왜 믿었어? 너는 왜 못 믿었어? 요나가 와서 전하는데도 회개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와서 전하는데 너는 거부했잖아. 너는 심판받아 마땅해. 이렇게 할 것이라는 거죠. 또 심판 때 남방여인, 이 남방여인은 우리가 이제 아는 구스 스바의 여왕이죠. 이 여인은 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싶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은 이 사람은 사람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귀한 지혜다. 이것을 듣기 위해서 저 먼 곳에서부터 모든 보석과 귀한 것을 가지고 솔로몬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그죠? 그것들을 듣고 싶어서 먼 곳에서 땅 끝에서부터 왔으나 솔로몬보다 더 큰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이분이 오셨는데도 이분에게서 지혜를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 뭐예요? 이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를 원하지 않고 예수님의 표적을 원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신은 아직 당신의 말을 확인할 수 없으니까 좀 더 큰 기적을 보여주면 내가 당신 말을 믿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말을 믿었다면 선생님이여가 아니라 주여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직도 믿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말지 못하기 때문에 당신이 전하는 지혜, 당신이 전하는 말씀, 교훈을 우리가 받아들일지 아닐지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오히려 남방 여인의 이 여왕이 이 사람은 솔로몬을 인정하고 그 지혜를 구했던 이 사람들이 더 너를 정죄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43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서 보니 그 집은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안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느니라. 여기서 보면 이제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갈 때 물 없는 곳을 다니기로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귀신들이 떠나갔어요. 그죠?
이것은 귀신이 떠나간 상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귀신들이 쫓아졌죠.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자녀들도 귀신을 쫓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으니까 바리새인들은 너는 바알세바의 마귀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귀신을 쫓아내지 않느냐. 근데 너희들이 쫓아내는 건 뭐냐. 너희들이 쫓아내는 귀신은 뭐고 내가 쫓아내는 귀신은 뭐냐. 너희들이 쫓아내는 방식은 뭐고 내가 쫓아내는 방식은 뭐냐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둘 다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 아니냐.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죠? 이들 귀신이 이제 쫓겨나갔어요. 쫓겨나가서 이제 귀신이 갈 곳을 찾으나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물 없는 곳으로 다니기 원합니다. 이 귀신은 이제 자기가 거할 것, 물 있는 곳은 뭐 이렇게 살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나 물 없는 곳이 다니기를 원한다. 좀 더 이제 귀신이 뭐 할 곳을 찾아가는데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귀신이 뭐냐면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귀신은 떠나가면 그냥 멀리 떠나가는 게 아니라 다시 뭐냐면 항상 원래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해요. 무슨 말이냐면 내 속에 귀신이 떠나고 나면 이 귀신이 멀리 떠나고 다시는 안 오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나를 지켜보고 뭐냐면 귀신이 머물던 곳이 있으니까 다시 와서 보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게 다시 살아볼까 생각하고 이렇게 소시탐탐 둘러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 죄가 있고 들어갈 만하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귀신이 바리새 사람들로부터 나아갔어요. 왜? 바리새 사람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래서 뭐냐면 그들이 나가서 갈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나온 집을 한번 다시 찾아봐야지 미련을 가지고 와서 보니까 그 집이 비고 청소되어 수리되었거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수리되었다는 말은 깨끗하게 되었다 이런 뜻보다는 뭐냐면 이 케코스 메메노이라고 하는데 뭐냐면 장식되었다 또는 치장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뭐냐면 이 집이 무엇으로 이렇게 치장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그 집이 청소되고 치장되었다는 말은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쫓겨나가서 보니까 다시 바리새인들에게 와보니까 바리새인들에게 뭐냐면 장식들이 막 달려있는 거예요. 수리되고 장식들이. 그곳에 뭐냐면 강한 사람, 이 강한 자, 정말 더 큰 능력의 사람이 와서 있는 것이 아니라 거하는 곳이 아니라 즉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곳에 가서 주인을 삼은 것이 아니라 비어있다, 주인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들의 주인이 없는 거예요. 즉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우리 집에 주인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 아닌 거예요. 그냥 내가 왕이 된 거예요. 그죠?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바리새 사람들도 똑같아요. 예수님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은 쫓아냈지만 그들은 왕이 없어요. 주인을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또 하나 뭐냐면 장식들이 많아. 여기서 장식들은 뭐냐라고 하면 뭐냐면 형식으로 가득 차 있는 율법이나 자기의로 지장되어 있다. 여러분 이 가장 악한 것이 자기의입니다. 이게 뭐냐면 셀프 라이처스니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뭐냐면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롭다 안 한다는 걸 어떻게 판단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의롭다 아니다를 판단하잖아요. 하나님이 의로우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정직하다고 해도 하나님이 죄인이다 그러면 그건 죄인인 거예요. 근데 뭐냐면 가장 악한 것은 자기의예요. 내가 보니까 나는 의로워. 그 의를 누가 인정하는데? 내가 있어. 그게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왕이 없는, 내 집에 주인이 없는 상태예요. 비어있는 상태예요. 그거는 뭐예요? 그런 대신 뭐냐면 형식적인 자기의 어떤 생각들이 있죠. 왜? 너 왜 의로운데?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판단하기에 이것이 의로운 거야. 그죠? 이런 바리새인들이 그러잖아요. 나는 의롭고 너는 바알세불로부터 받은 거야. 악한 거야. 라고 예수님 앞에 평가하잖아요. 그죠? 보통 같으면 내가 죄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줘서 이렇게 반응이잖아요. 믿음이. 그런데 뭐냐면 나는 오라. 내가 귀신 쫓아낸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야. 근데 뭐냐면 네가 귀신 쫓아낸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귀신으로부터 귀신의 왕으로부터 쫓아내는 거야. 즉 옳다 그러다의 판단을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거야. 이게 자기의입니다.
이게 가장 악한 거예요. 자기의. 그러니까 그걸 장식한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귀신이 뭐예요? 아이고 좋다. 이게 그냥 내가 들어야겠다. 여러분 귀신의 역사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두 개죠. 형식적인 신앙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자기의를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내로남불이라 그러잖아요. 나는 죄를 하는 것이 좋지만 너는 안 돼.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하는 것이죠. 그런 자들에게 귀신이 들어와 있다. 여러분 내로남불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그런 표현. 그죠? 나는 괜찮고 너는 악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게 자기의입니다. 자기가 옳고 자기는 노맨스라고 판단하는 그 의는 어디서 놓은 거예요? 자기가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럼 다 둘 다 불륜인데 똑같이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귀신이 더 잘 붙는다. 내가 의롭다고 하는 자에게는 귀신이 붙는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은 가장 간단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 쫓아내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 말고는 없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그 죄를 어떻게 하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거 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귀신 들리는 사람들은 뭐냐면 난 죄 아닌데 여러분 나는 죄가 없는데 라고 하는 사람은 귀신이 들리게 되는 것이죠. 왜? 치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럴 때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가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그렇게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삼지 않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고 내 의로 형식적인 것으로 내가 신앙을 포장하면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라고 하지만 내 의로 가득 차 있어. 내 생각으로 나를 치장하고 주인이 없이 살아가면 귀신이 와서 딱 역사하기 제일 좋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세대가 그런 역사하는 세대가다. 근데 그냥 형편 정도가 아니라 더 악한 일곱 귀신이 들어와서 더 형편이 더 나빠지는 상황이 되었다. 여러분 자기의 일을 주장하고 형식적인 신앙을 하면 점점 신앙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상태가 더 안 좋아져요. 여러분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붙들리지 않으면 점점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나의 왕으로 삼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교회 다니면 다닐수록 더 악해집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 더 악해지는 사람 있잖아요. 이 세대가 그렇게 될 거다.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자기를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그 죄사함을 구하지 않으면 자기의 의로 똥똥 뭉치면 너희 나중 형편이 훨씬 더 악한 망하는 상태가 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누구라고 하냐? 네 의를 가지고 너는 의로운이라고 하냐? 아니면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밖에 나를 구세주가 없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내 속에 오셔서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이 나의 왕으로 오셔서 나를 다스리십시오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구원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회개하며 또 하나님의 심판대에 구원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고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나는 옳다라고 할 때 우리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참 죄인이고 주님 앞서면 우리가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만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